지난주에 우리 10계명 제 1계명에 대해서 나눴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맞습니다. 정답. 외운 거예요? 아니면 본 거예요? 외웠어요? 와,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였죠? 네? 어디 앞에? 네, 얼굴 앞에 그 어느 것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1계명에 이어서 이제 제 2계명에 대해서 다는 아니고 반 정도만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10계명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에 집중하면 된다 그랬죠? 10계명에 의해서 두 글자인데 관계. 네,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제목을 볼 때마다 단어가 항상 집중되는 게 있죠. 지난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오늘은 관계의 방법. 네, 관계의 방법. 이 관계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계명도 똑같아요. 제 2계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2계명을 우리 다시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대충 보면요. 제 1계명이랑 좀 비슷해 보여요. 별 다른 게 없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곳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제 1계명은요.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다면 제 2계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시작할지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난주에는 제가 짝사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사랑 중에 항상 짝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 관계가 맺어져서 썸 타는 관계도 있어요. 네. 이제 잘 이제 썸을 청산하고 사귀는 관계로 이제 발전하는 남녀 사이로 이렇게 딱 나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혹은 어제 결혼식을 마쳤어요. 결혼식이 딱 끝났는데 남편이 아무런 연락이 없이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자매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관계가 있나요? 이건 그냥 예시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막 그냥 예시로 말한 거는 예시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남아 있어요? 어떤 숙제? 어떻게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야 할지 이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2계명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잘 생각하면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금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와 있죠. 그분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이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나와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공간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력하게 보이는 형상에 있어서 예, 만드는 것에 있어서 금지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뭐 힌두교, 불교, 웬만한 거는 다 형상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당장 내 눈 앞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딱 보이게. 그것을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신에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도 다 PhD 하나쯤은 갖고 있어요.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도가 텄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후에서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아덴. 들어봤죠? 그리스 아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딱 갔을 때 그곳은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스 다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가 뭐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의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 땅, 물, 바다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이름 알아요? 제우스? 제우스는 번개야. 하늘의 신 우라노스. 누가 아까 우라노스라고 했는데? 오, 할렐루야. 근데 우라노스라는 뜻이 그냥 헬라어로 그냥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땅의 신 헤라? 와, 지금 아무거나 다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신 이름이니까. 가이아. 네. 그리고 바다의 신, 이건 다 알 것 같은데? 네, 포세이돈.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이름 나오긴 나왔지만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그 번개에도 형상을 붙여서 그 신 이름이 뭐라고요? 제우스. 그게 제우스야.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킹왕 짱입니다. 네, 가장 센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만 이렇게 써요? 생각해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일본 가신 분들 혹시 일본 집 가면은 모두 섬겨요. 신발도 섬겨요. 뭐 별게 다 매달려 있어. 그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에 따라서 그냥 다 섬기는 거야. 나라의 역사의 정체성을 또 토속 신앙이나 우상으로도 또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 가장 그 시초가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만 들어도 그 나라의 역사의 시작도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면 많은 신화로 시작이 돼요.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잘 갖다 붙여요. 거기에 또 절하고 정성을 얼마나 들여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명확한 죄성입니다. 명확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계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나요? 근데 너를 위하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십계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율법 해석 방식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그 명확한 죄성은요. 항상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넘으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로 딱 축소시켜 가지고 보이는 형상물로 딱 만들어서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온갖 노력 다 하지 않나요? 특히 보이는 삶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계명을 이렇게 받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 둘판 10계명을 받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세 어디 갔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데리고 와라.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욕망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이 임시방편으로 백성들을 저지하겠다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네에게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노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방금 전에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데 반대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절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디자이어예요. 앰비션이에요. 강한 욕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것을 쫓다 보니 우리가 은근히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해요. 우리의 욕망을 감정적으로 비추다 보면요, 또 쉽게 끌려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딱 생겼을 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굉장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약합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서 약한 거, 광고에 그렇게 약하죠. 광고. 광고. 이전에는 뭐 쇼핑몰 가서 집착을 했다면 여러분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 안 가져왔는데 인터넷을 넘어서 스마트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완벽하게 꾸며놓은 그 한 장면만으로 그 제품이 필요하게끔 착각을 일으켜요. 뭐 제품을 소개하는 글도 없어요. 로봇 청소기 딱 한 대 딱 굴러다니는 거 딱 그림 딱 하나 있어요, 거실에. 그러면 그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은 필요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지금 앱에 아마존, 테무, 알리, 뭐 쿠팡 한번 장바구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잠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아니라 몇십 개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였죠? 네? 저도 하나 넘어간 거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선교지에서 필요한데. 그래서 제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제 돈으로. 근데 지금 저도 쓰면서 너무 잘 샀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너무 편해서. 우리 한번 장바구니 컴페티션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장바구니에 나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혹시 나는 이 정도 굉장히 많다. 쿠팡 뭐 알리 상관없어요. 테무 상관없어요. 나는 장바구니에 지금 혹시 10개 있는 사람, 10개 이상 있는 사람. 네, 10개 이상. 네, 다음 주에 커피 쏘는 겁니다, 제가. 네, 커피 사주려고. 밥 사줄까요? 10개 이상. 자, 20개 이상. 20개 이상. 손 들어주세요. 20개 이상. 20개 이상. 9개 있어? 은빛이 20개 이상. 혹시 30개 이상 있으신 분? 왜 안 보세요, 여러분? 보라니까? 혹시 엄청 담궈놨을 거 아니야. 네. 혹시 30개 이상 지금 혼자 들었는데? 네. 우리 사모님? 그러면 40개 이상.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앱 컴페티션이에요. 40개 이상. 70. 오케이. 70개 이상. 70개 이상. 여러분 사지 않을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담궈놨다. 70개 이상. 그리고 은빛이가 지금 1등 한 건가? 가격 안 따져도 돼요. 가격 안 따져도 돼. 그냥 개수. 70개 이상. 그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와, 여러분 우리 박수 칩시다. 와, 욕망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의 끝을 보여준 우리 촬영팀장님 자랑스럽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감추고 싶은 그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을 스마트폰 앱 카트에 담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다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이런 건. 근데 괜히 은빛이 이제 다음 주에 찬양인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긴 거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선명하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어깨 봤죠. 그 빛 가운데서.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 사람들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기독교 교리, 기독교에 나오는 진리, 본질들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진짜 많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어른과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목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회가 왜 힘든 건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쩌면 목회의 본질을 쫓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의 눈을 위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근데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당장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열매로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찔림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뒤로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그 안까지 선명하게 보고 싶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인다고 해서 다 봐서도 안 되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예배 현장에 몇 명 출석했는지 그냥 숫자 세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눈빛 교감하면서 은혜 받고 있구나.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은혜를 받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함께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는 힘은 되겠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를 채우지 못한 그 답답함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범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범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는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형태, 모든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돌판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 선한 형태에서 거룩한 본질이 사라지고 텅 빈 껍데기만 숭배하게 되는 현상. 분명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미는 잃어버리고요. 그저 형태, 행위, 그 자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텅 빈 형식이나 형상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약궤의 사건이죠. 언약궤가 뭔지 알죠,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개가 들어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이 언약궤라는 아이템만 있으면 다 승리가 보장이 되니까 미신에 빠지게 됐죠. 그러다가 전쟁을 계속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입고 언약궤를 상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뱀 사건이죠. 노뱀 사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던 거 있잖아요. 투정하는 거.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 만나도 이제 질렸고 물도 없으니까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화가 나셔서 불뱀들을 집어 던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요, 노뱀을 제작하게 됩니다. 노뱀 모양을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볼 때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능력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노뱀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뱀을 아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할 때 이 노뱀도 같이 제거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지금 나의 신앙은
욕망을 따라 보이는 형상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의 지금 신앙이 나의 욕망을 따라서 보이는 것에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형상화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근데 형상화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죠. 혹은 나의 신앙을 구성하는 형식들이 정작 신앙의 그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껍데기만 나와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요, 이렇게 변질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자 교회에서도요, 대대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교단이죠. 합동측이라 그래요. 합동측. 물론 복잡하긴 해요, 여러분.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네,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의 총신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쪽 이제 신학 이론을 따르는 그런 교단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모토가 하나 있다면 개혁주의 교단이라 그래요. 개혁주의 교단. 영어로는 Reformed Theology라 그래요. Reformed. 뭐 개혁주의라 그러면은 뭐 낫들고 곡괭이 들고 뭐 투쟁하자, 항쟁하자, 아니면 뭐 민주주의 정치판을 만들자 막 그런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5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본질로 돌아가자가 모토예요.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죠. 못 가죠. 뭘까요? 네,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를 모토로 우리가 본질을 쫓고 있어요. 이 모토를 삼아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요, 우리 예배당을 한번 잘 봅시다. 앞뒤 좌우로. 그리고 우리 본당에 있는 예배당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정통적인 교회와 비교할 때 무엇이 없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네, 십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조금 더 영성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그 한밤중에 그 십자가 뒤로 나오는 그 불빛 뜨하게 이게 양옆으로 펴지면 좀 따스함이 보이면서 막 기도의 영성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이것 또한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단 그 강대상을 보게 되면요, 점점점 심플해져요. 어떤 교회는 헌화도 안 해요. 헌화도 안 하고 정말 그냥 강대상에 마이크 딱 하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희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량하신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저 예배당 앞에 예쁜 데코레이션으로 십자가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혹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 이상 달지 않습니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하는 천주교가요, 모든 것을 진짜 보면 다 형상화해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형상화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 형상화했으니까 모두 형상화해요. 이제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형상화해가지고 옆에다 붙여놓고, 이쁨입니까?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들 쫙 깔아놓잖아요. 네. 벽에다 깔아놓으면 또 형상화해서 만들고, 또 어디에도 깔아놔요? 유리에도 깔아놓고. 그래서 유리에 보면은 그것도 여러분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유리에 셀론 판지를 갖다 붙였느냐, 아니면 유리에 색을 넣어가지고 조각을 했느냐, 이 차이도 엄청 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에 혹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욕망을 채울 만큼 조형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전혀 상관없는, 혹은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괜찮냐? 괜찮다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현대교회에서는 특히 목회자가 사역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빠른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른 결과물. 그래서 사역도 형상으로 자리 잡게 돼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 바라볼 때 설교 잘하고 나이스하게 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목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신격화되거나 슈퍼스타가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착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볼 수 있는 그 욕망의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해야 하고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고 나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께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하고자, 예수님 말하고자,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청년부, 청년부 담당 그 유지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신앙, 목회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직접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오직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 하나하나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쫓기 위한 자리로 이 공동체를 나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내가 원하고 나의 욕망으로 믿게 되다 보면,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터줏대감들이 많다 그래요. 자리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와 교회 모든 것을 문화를 쌓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팅이 돼야 돼. 그렇게 흘러가야 돼. 내가 원했던 정성으로 흘러가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2계명, 여러분들께는 진짜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를 드린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온 그대로, 그 나온 방법 그대로 선택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